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시 여러 회당에 가져갈 물을 주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자르는 사람을 만나면 양을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리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눈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보는 것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함께 있습니다. 4년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타이 자와 기업사님이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셨습니다. 이게 새벽부터 비가 와서 아마 오실 때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차 많이 막히셨죠? 차 끌고 오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교회 학교였습니다.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들, 이 모든 젊은 세대의 교회가 공동체가 완전히 진짜 뭐라고 표현할 폭망했다고 어떤 목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학생이 없어요. 다 떠나고 장년들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도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타서 어찌 보면은 참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친구들로부터 야 교회 너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오히려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참으로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교회를 향한 지금 세상의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이 사단의 새끼들, 사단의 자식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어느덧 말씀이라는 것은 더 직간에 저 뒷간에 있고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를 1200만이라고 계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직하게 아마 계수한다면 500만이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서로 자기네들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린다면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그 사람이라도 대단하면은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면은 사회는 달라지겠지요. 그 안에서 참된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럴 때마다 참 저는 제 자신을 먼저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 자신 또한 어떨 때는 제 자신의 많은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 혈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별명이 눈부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쭉 계속 제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읽고 나가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 묵상 때문에 여러 번을 읽는데 그 안타까운 심령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으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그것이 보지 못하는 그런 통찰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니까 듣기 싫은 거였죠. 거북한 거였어요. 여러분 스테반 사역자 우리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순교하셨습니까? 바로 자기네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찔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찔리니까 도로로 쳐 죽인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육신의 그 욕심과 정욕에서 보니까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것에 자유로운다는 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제2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제2의 성품이 다스려지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2의 성품은 정말 어느 때부터 바로 다스려져야 될까?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도 해보고 교육전도사 하면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제가 전에 이제 동창회를 나갔을 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너희 애들은 교회 보내라. 너희 애들만이라도 교회를 보내라. 왜? 그래도 교회에 가서 듣는 것이 그래도 교회 가서 듣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인성과 모든 삶의 부분이 형성되어진다면은 그 삶의 부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에 말씀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들어가서 좀 살펴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 제출되어진 자료인데 우리나라 촉법 소년들 범죄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촉법 소년이라면 몇 세입니까? 만 14세 이하예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율을 지금 행안부 소위에 제출되어진 것을 행안부에서 국회로 제출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2018년에 촉법 소년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7,364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나면 8,615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보니까 9,606명으로 늘어나요. 숫자를 잘 보세요. 그런데 2021년에 보니까 이제 11,677명이나 돼요. 2022년에는요, 16,435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 7월까지 지금 조사가 됐더라고요. 작년 7월까지 조사가 된 게 7월까지만 한 것이 벌써 몇 명이냐면은 11,275명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촉법 소년들의 어떤 그 범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정말 교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였고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였다면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종종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어디 다니다가 애들 모여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괜히 한마디 했다가 아빠 두들겨 맞은다.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면은 그 삶의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그분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세워줄 수 있게끔 어른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될 때는 그것은 이제 지들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냥 뭐 할 뿐이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촉법소년의 범죄율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냥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였고 못됐다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이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결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뜬금없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을 만나는데 가장 스펙타클하게 그 삶의 이 변곡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울은 혈기 등등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그냥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삶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 과정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바울이 그냥 혼자 말하는 그 말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현실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반대의 역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저도 군에 있을 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여기 그 경기도 부천 고강동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제가 전투경찰 466기였는데 저희 때 그 전투경찰은 해병대보다 군기가 더 세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도 이게 구타기합을 안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루도 안 당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기합당하고 1시간 동안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군기가 하도 새 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하니까 제 동기 하나는 몸이 좀 약했는데 기절했었어요. 기절했는데도 두들겨 패요. 군기 빠졌다고. 좀 안 좋은 곳이죠, 저한테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경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부근에 찾아왔어요. 제가 인력을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보니까 교회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홍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부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 대원들을 예배 시간에 주일날 보내야 되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던 놈이었는데 야, 가서 뭐하냐. 이제 그때는 완전히 제가 귀신 충만했던 자예요. 아주 귀신 충만해서 교회에 대한 그 불신이, 그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한 그 불신이 너무나도 심각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 취하는 이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게 해버렸어요. 아예 못 가게 해버렸어요. 가겠다고 하는 놈들도 못 가게 하고 막았던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저는 그래도 못 가게 막기만 했지, 이 사람은 잡아갖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자,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박해라는 말씀에 집중하셨을 때 그러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박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울에 의하여서 당하는 건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죠.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박해예요. 너 그 옳은 네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이 뭐다? 잘못된 일이다. 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울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 그거 뭐해서 잘못된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였던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이 그 행동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우리 교단 소속이에요. 그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그 CTS나 CBS 보시면 종종 나오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머리 쫙 멋지게 생기셨어요. 이분도 참 미국에서 회계사로 돈 많이 버시니까 술에다가 마약에다가 여자에다가 그런 참 삶을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참 동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뭐하자?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졌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네가 옳다라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잘못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참 예수님은 간단 명료해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너 그냥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그러면은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사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너는 왜 그랬니?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왔고,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것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뭐 하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변하여서 뭐가 돼요?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항복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변화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그 만남의 전제하에 그에게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만나야지, 어떠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변화의 삶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예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조모와 어머니의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왜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린 때부터 왜 말씀에 대한 양육이 필요하고 왜 말씀에 대한 들음이 필요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그 삶의 부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지만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만남을 온전히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삶의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손주들에게도 이 말씀의 부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주들 집에 오면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들 데리고 들어오면 참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가면은 기분이 뭐예요? 더 좋대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기분이 저 좋대요. 근데 저도 보니까 우리 그 가족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걔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딸 셋을 우리는 도움 없이 우리 둘이 그냥 이 셋을 키워냈는데 요즘 이렇게 애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왔을 때 또 우리가 만날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깨닫든지 못 깨달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에 대한 들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고 저를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가 아무리 어긋나고 아무리 엇나가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항상 제 안에 보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라도 저를 잡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엇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딱 잡으셔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고 저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그 영적인 수고와 노고가 궁극으로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목사라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음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죠. 말씀 아니면 결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말씀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아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자, 우리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28장 16절 말씀 좀 보세요. 베델에서 지금 있었던 자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야곱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그가 형 에서를 이용을 했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그가 비로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난 것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이 성전, 교회 이것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서 있든지 그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는 첫걸음을 띄어요. 그런데 그 첫걸음부터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의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지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결국 무엇을 통하여서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가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작이기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깨닫냐면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가 깨달아요. 참 이 바울이라는 분은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신 분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그 밑에까지, 얼마나 저 아래까지 내려갔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은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 예수와.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변화 또한 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무엇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이요. 예수와의 만남은 무엇과의 만남이다? 말씀과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 없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통하여서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의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사오니 끝까지 인내에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오시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찾습니다. 말씀만이 변화되어지며 예수와의 만남만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그 만남이 바뀌게 함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되며 아버지는 예수 가운데 서야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또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데 또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은 아무튼 또 오늘 하루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힘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상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며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삶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